차를 몰고 가다가다요, 혹은 길을 가다 보면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서 있을 수는 없고요, 그 교차로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교차로에 서게 되면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하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두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과는 영생이 있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편안합니다. 넓으니까요. 하지만 길과는 영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번안을 하면, 나를 믿으라.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좁은 길은 예수 믿는 길 아닙니까? 넓은 길은 불신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안 믿어도요, 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재물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재벌 회장 되고 기업의 사장님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출세의 복을 받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명예와 권세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빼고 복 받았는데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 받은 사람이고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내가 선택한 길 아니지 않습니까? 예정론이 뭡니까?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이것이 될 거고 몇 살 때는 어떤 길을 걸어갈 거고,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하고 운명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언제 어느 대학 가게 하시고, 언제 누구하고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이거 운명 아닙니다. 예정하고 다릅니다. 예정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이야,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예정 안 하셨으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나의 선택으로 종교를 가진다 한다면, 돌아볼 때 야, 나 같은 고집쟁이가, 나같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같이 고학적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으면 내가 믿었겠나? 하나님의 예정 덕분에 야, 내가 믿는 거다. 그러면서 예정론은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아니었으면 내가 이 길로 왔겠나? 정말 하나님 은혜다.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지 운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맡겨두셨으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자체가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예수 딱 믿고, 야, 오늘 벌써 예수 믿었노? 나이 한 70대가 예수 믿을걸. 다 넓은 길로 갈 거 다 누리보고 다 갈 거 가보고 마지막에 예수 믿을걸. 이 손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진짜 주님을 딱 만나면 반대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늦게 예수 믿었나? 진작 예수 믿을걸. 야,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벌써 만났네. 좀 이따가 늦게 50대 믿을걸, 60대 믿을걸. 30대 믿어가지고 누릴 거 못 누리고, 이거 주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 반대로 고백합니다. 너무 늦게 예수 믿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니 초등학교부터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진짜 예수 믿은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좁은 길 할 때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상상소원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보고 한 소리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다,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다, 이리 와라, 불신자가 넓은 길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주님 앞에 온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야, 너무 행복하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다, 요거는 아직 좁은 문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거는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길이다, 이걸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생활만 다 기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은 다 기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 같고요. 교회 오면 다 교인들이 막 천사처럼 느껴지고요. 다 그렇던가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문제투성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닮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요, 교회는 병원 아닙니까? 영적 종합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전부 다 행복한 사람, 전부 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가요? 암 환자, 골절된 사람들, 교통사고.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치유받는 곳입니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나만 보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와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이고요, 더 우리를 사탄이 계속 괴롭히는 작업이고요, 그 가운데 계속 승리해가는 그 심을 깨닫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한테는요, 초등학교 시험지 줍니다. 중학생한테는 중학생 시험지 줍니다. 고등학생한테는 수능고사 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대학교 올라가면요, 리포트를 막 적어냅니다. 계속 적어냅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시험지를 줍니다. 초등학교 시험지 딱 보고 야, 쉽구나, 신앙생활 행복하다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 사탄한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배울 건 많지만은요, 제가 볼 때 사탄에게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사탄한테 배울 것, 초지일관. 하여간 막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막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막 괴롭힌 초지일관. 두 번째, 끈질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거 이건 배워야 됩니다. 나쁜 걸 배우니라 초지일관 주님 섬기고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그렇게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는 못 가도요. 계속해서 시험 주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나중에는 지옥에 데려갈 것처럼 겁주고 이럽니다. 30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는데 조병세라도 죽게 되는데요.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집사님이시고 예수 잘 믿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는데요. 파랗게 질리고요. 공포 가운데 떨어요. 교인들하고요 같이 마지막 찬송 불러주고요 기도하고 했더니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돼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요 이 마귀가 괴롭힙니다. 지옥에 데리고 갈 것처럼 협박합니다. 갈 것처럼 협박. 찬송하고 불러줬더니 그 지옥에 못 데려갑니다. 못 데려가는데 데려갈 것처럼 겁줍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이렇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요 사탄이 괴롭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만왕의 왕한테도요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끝까지. 공생애 시작할 때 3번 시험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럼 물러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때까지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에게도 마지막까지 괴롭히는데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우리한테 도전 주고요 계속 괴롭히고 그 신앙생활은 야 행복하다 하나님 함께는 늘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니까 너무 좋다 이럽니다. 명문대학 들어왔는데 너무 좋다 그렇던가요? 시험 리포트 발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좁은 길은 계속 사탄의 유혹이 있고요 괴롭힘이 있고 죄와 피 튀기게 싸우고요 계속 나가는 거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텐데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가요 유치원 때 이렇게 금정산 산성에 이제 쉬는 날 공휴일 날 갔습니다. 우리 아들 둘 데리고 저하고 아내하고 갔습니다. 첫째는요 순회 가지고 잘 따라옵니다. 둘째는요 소풍 가니까 좋아가지고 따라왔어요. 금정산성에 갔거든요. 징징 짭니다. 집에 나올 때는 신나게 나왔는데요 징징 짭니다. 다리 아프다고 징징 짭니다. 그리고 우리 저하고 우리 아내고 큰애하고요 날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가면 따라옵니다. 울면서 따라오고 중간에 또 주저앉습니다. 징징 짭니다. 업어달라고. 또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럼 일어나고 또 따라와요. 가다가 주저앉고 또 징징 짜요. 가면 옵니다. 가면 옵니다. 엄마 앞에까지는 안 옵니다. 엄마 아빠 앞에까지는 안 오고요 꼭 일정한 거리 두고 우리 둘째가 어릴 때 징징 짭니다. 또 멀리 떨어지면 쫓아와요. 또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놓칠까 싶어서 거리가 좁아지면 또 주저앉아가 징징 짜고요. 이게 어린애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야 소풍 간다 등산 간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구나 왔지만은 올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요 야 세상이 달려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계속 하는 게요 믿음이 이런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나를 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땅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배가 가는데요
배가 가는데 맨날 잔잔한 바다에만 갑니까? 풍랑이 오고요. 그래도 헤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비유합니다. 연어가 강물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 산란하기 위해서요. 그 신앙생활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마귀의 시험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럽니다. 마귀하고 나란히 가니까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하고 나란히 가니까 뭐 마귀는 만날 수가 없죠. 마귀하고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는데 마귀가 보입니까? 거슬러 올라가지 부딪히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연어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으니까 거슬리고 곰이 잡아먹고 앉아가 위에서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시체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시체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시체의 온도는 오늘 온도입니다. 20도면 시체의 온도는 20도, 영하 10도면 시체의 온도도 영하 10도. 그렇습니다. 오늘 온도하고 똑같은 게입니다. 얼었다가 녹았다가 시체 똑같습니다. 그날 온도가 시체 온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는 뭡니까? 항상 36.5도입니다. 영하 20도라도 36.5도, 40도 폭염이 와도 36.5도 지켜냅니다. 살아있는 연어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신앙생활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미 예수 앞에 와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안 믿는 것이 넓은 길이다 하지 않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한테 좁은 길로 걸어가라. 끝까지 힘들지만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무릎이 까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거슬러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내 고집, 내 주관, 내 욕망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살아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요, 잘 안 되잖아요. 죽은 것 같아요. 기질만 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불뚝 또 내 기질이 살아납니다. 자꾸 부인한다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부패한 이 욕망들, 예수님의 제자답게요, 자꾸 부인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따르거든 좁은 길로 가리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이익 감수해야 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 아는 집사님이 우유 대리점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세무과에 갔습니다. 이제 세금 내려고요. 갔는데요, 다른 대리점 하신 분도 같이 왔습니다. 딱 요즘 뭐 모르겠어요. 정한 딱 세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고무줄입니다. 이게 고무줄. 폐업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고무줄입니다. 이거 세무관은 알아서 매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세금 얼마 내고 싶어요? 이럽니다. 그 목사님, 제가 세금 내고 폐업한다고 세금 내려가는데요, 이게 완전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말 잘하고 돈 좀 지어주면 세금이 몇백만 원 줄어들고요, 아니면 몇백만 원 늘어나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 때에 이중장부 안 쓰면 의사도 개인병원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사는 손해보더라도 이중장부 안 쓰고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좁은 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신앙생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랑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서요, 데이트할 때요, 한 푼도 안 씁니다. 그런 총각이 있으면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서, 아가씨 사랑한다면서 아가씨한테 모든 데이트 비용 다 물립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요, 다 붓고도 부모는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드려놓고 아깝다 하고요, 이거 계산기 퉁기고 있으면 이거 진짜 좁은 길 아닙니다. 정말 좁은 길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요, 희생이 없는 것, 이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이 피시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아닙니까? 그래서 월드컵 나올 때는 따로따로 놉니다. 뭐 대영적 뭐 이렇게 잉글랜드 따로 나오고요,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고, 웨일즈 따로 나오고, 아예 다른 국가로 축구팀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스코틀랜드 따로, 웨일즈 따로, 잉글랜드 해가 따로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 국제대회 나갑니다. 그 한 나라 끼우면 국제대회가 됩니다. 그러면 웨일즈 출신의 피시라는 이 여학생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짐바브웨 선교사로 갔습니다. 짐바브웨 얼마나 독재 국가입니까, 여러분? 참 못 살면서도요, 독재 국가 아닙니까? 짐바브웨 갔는데요, 그 가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를 섬기고, 그 시골에 그 짐바브웨 그 독재 국가 짐바브웨 가서 교사로서 섬겼습니다. 치안도 안 좋은 그때예요. 그래서 섬기는데 무장하는 이 반군들이 와가지고요, 교실에 와가지고 총을 갈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을 때 이런 피시라는 이 젊은 여자 선교사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가방에서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테이프를 틀었더니 피시라는 이 20대 선교사의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좁은 길을 가리라. 주의 뜻대로 걷는 것이 참 기쁨과 감격이라네. 20대에 짐바브웨에서 반군의 총을 맞아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 계속 영국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고 취직할 수 있고 교회 섬길 수 있는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그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에 희생이 없는 것, 이거 좁은 길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희생이 없는 것, 이거 좁은 길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이거 희생이 없이 좁은 길 걸어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나를 부인하고 갑니다. 희생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쁨을 안고 갑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요, 등산하러 올라갑니다. 새 산을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선생님, 정상까지 얼마 남았어요? 내려오는 사람이 이랍니다. 5분만 가면 됩니다. 힘내세요.
이야 하고 갑니다. 5분은 무슨 40분은 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요, 이야 정상에 올라갈 때 그 기쁨을 안고 소망 가지고 올라갑니다. 뭐 5분 걸린다더만은 문 30분 돼도 안 나와.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올라갔어요. 그 전경을 보면서, 풍광 보면서 우와 멋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 시온성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은 앞으로 펼쳐진 그 풍광 보면서 기대하고 소망 가지면서요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주실 그 은혜, 그 영광을 바라보며요 기뻐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92장에 이렇게 가브리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C.H. 가브리엘은 그의 신앙의 경험을 담아서, 그의 간증을 담아서 찬송가를 가사를 지으면서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에 나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투덜투덜 힘들어 죽겠다 합니까? 가브리엘은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날이 올 텐데 그때 나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요 그 주실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 기질, 자기의 주장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마지막 십자가 현장 따라오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 도망갈 때에 그때 이랬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제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행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 옆에 있는 그 요한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 부탁했습니다. 요한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마을을 지나오는데 영접 안 하고 환영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환영 안 한다고 예수께 쫓아가가지고 예수여 하늘에서 천둥 번개 쳐가지고 불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여봅시다. 이게 제자가 할 소리입니까? 예수님 우리 환영 안 하고 우리를 이런 모욕을 주는 싹쓸이 죽여봅시다. 이랬던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그 불같은 성격.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한테 별명을 천둥의 자식이다 별명 붙였거든요. 성격이 막 하늘에 벼락치는 성격이다. 근데 그거 어떤 사람 바뀌었습니까? 경쟁력이 이게 엄청 세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의 친척인데 뜬금없는 베드로가 수제자, 이걸 못 견딥니다. 이걸 못 견딥니다. 내가 수제자지 뭐. 늘 이런 마음, 이런 라이벌의식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순간요, 자기를 다 부인해 버립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막 라이벌을 이기고 싶은 욕망, 막 이 벼락치는 이 천둥 같은 이 기질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기질, 자기의 꿈 다 접어버리고요 그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기질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듣고 있습니다. 그 기질, 거기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벼락의 아들이, 천둥의 아들이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입니다. 우리가 이 길이 좁은 길 아닙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 힘들지만 계속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계속 희생하고 계속 섬기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그리던 주님을 곧 볼 텐데 야, 기쁘다. 그때는 더 기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까? 이게 좁은 길입니다. 우리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 주신 큰 그 기쁨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